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우리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주님,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한날을 시작하며 주의 성령님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메아리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이제 마지막 노정인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이고요. 이 드로아는 터키의 항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지도 왼편에 있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기 반대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해를 끼치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저기 육지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돌아 드로아를 거쳐서 바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히게 되어 다시는 이 드로아를 방문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한밤중까지 이 드로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렬하게 나누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어떤 성도의 3층집에 모여서 밤중까지 말씀을 모두 다 등불을 켜고 그 안에 꽉 사람들이 가득 차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운 모임에 찬물을 끼얹는 완전한 절망을 가져오는 사건이 하나 오늘 말씀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잘 아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사건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이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 한강 건너편에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련회를 진행하시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수련회 현장에서 죽어서 큰 어려움을 교회적으로 당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오히려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그 현장 속에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절망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이 소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이 소망으로, 이 절망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드로아에 임한 죽음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 속에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늘 이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와 또 문화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 사회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고 읽고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유두고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되면 유두고와 같이 그 영혼이 낭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두고는 오늘과 날과 같이 졸고 있는 성도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유두고라는 이 청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귀족은 거의 한 도시의 10% 미만입니다. 자유인도 많지가 않아서 노예들이 거의 75% 이상이 사회 속에 차지하고 있는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두고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유두고라는 이름은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천한 신분의 이름이 만복이 복돌이 정도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한밤중까지 늦게 말씀을 전하니까 졸음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곧 유두고는 한 집의 종으로 육체적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특별 집회를 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까 자리가 없어 창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으나 하루 종일 일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두고는 졸고 있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노예의 몸과 신분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일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그의 몸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 창가에 걸터앉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도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역사였습니다. 이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역사, 같이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몸을 일으켜 보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의 사도 바울은 떠드는 사람들을, 절망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이후에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은 죽었다고 하고 10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9절에 유두고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진단하였으니 유두고는 당연히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소동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의사 누가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틀린 것도 누가가 잘못 오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유두고가 죽은 것이 분명하였지만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에 절망이 임하였지만 다시 말씀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에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낙심이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근데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바울이 전해 듣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서 희미해질 수 있었지만 유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두고가 매일 예배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위해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드로아 교회가 어떻게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이후로 어떠한 절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가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로아 교회에 임하였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는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곳에는 날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곳에는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슬픔과 어둠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불신이 어둠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불신과 낙심은 깨어지며 부서지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 소망이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항구로 달려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능성으로 흔들리며 연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절망해서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